이렇게 뵈니까 학부에서 같이 봤던 친구들 병화가 아주 반갑게 웃네요. 네. 낯설지 않고요. 또 지난 학기에 그 기숙사 아침에 기도 경건회 할 때 잠깐 봤던 얼굴들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여기 수유리에 예배당에 서면 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곳 우리 한신의 수유리 예배당은 정말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처소입니다. 이것은 신대원의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75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낸 기적의 산실입니다. 이곳은 한국 질곡의 역사 속에서 적은 무리지만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왔던 세상을 향한 예전의 장소이며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이웃을 위한 예전의 현장이며 말씀을 몸으로 살려고 애써왔던 교회의 예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곳을 거룩한 처소라고 여깁니다. 지금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처소에 걸맞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 살며 요사이 가장 뼈 아프게 듣는 말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통계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화면에 보시면 아마 좀 복잡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귀하는 요즘 우리 주변에 품위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얼마나 많다고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가로 속에 있는 수치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매우 많다와 어느 정도 있다를 합친 숫자가 가로 속에 있는 숫자입니다. 1984년에 65%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014년 작년에 87%의 사람이, 다시 말하면 10명 중 9명이 우리 주변에 품위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90%에 가까운 수치이니까 거의 극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있는 도표는 종교별로 그런 질문을 한 통계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넓게는 한국의 종교인들이, 좁게는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신뢰 상실, 권위 상실이라는 큰 병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교회 성장이라는 폭식 비만, 스타 목사가 되려는 과대망상,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외모 지상주의, 신앙 실천을 포기한 직무유기, 말씀에 대한 기억 상실, 이런 것들이 원인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큰 담론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몸에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진찰을 받으면서 의사가 묻는 대로 불편한 몸 상태를 알려줍니다. 때로는 의사가 묻지 않았는데도 그런 증상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의사가 자신의 병을 잘 진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문진이라고 합니다. 문진. 진단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 과정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끝나면 의사는 처방을 합니다. 환자들은 처방받은 약을 행여 놓칠세라 시간을 지켜가면서 잘 먹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약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생활에서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먹는 음식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안 하던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몸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노력을 아끼지 않죠. 몸의 건강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거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더구나 신도들의 영적 건강을 돌보는 목회자의 영적 건강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영적 건강 상태를 어떻게 하면 진단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의사가 문진하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묻는다면 얼마나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아마 선뜻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감추기에 급급할지도 모릅니다. 진단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처방이 제대로 될 텐데 진단이 어려우니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치유는커녕 목회자는 영적으로 자꾸 병이 깊어져 갑니다. 목회자의 병이 깊어지면 교회가 병들고 결국 조금 전에 본 통계대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Spiritual blindness, 이 병의 병명입니다.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몸의 이상은 자각 증상이라는 게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각 증상은 없지만 자각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자각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 순간 절실히 찾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절실함이 없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상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죄라고 부릅니다. 하마르티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목적에서 벗어나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니? 왜 숨었니? 넌 왜 그렇게 사니? 아마 그런 뜻으로 묻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영은 깨어있니? 라고 물으신 것일 겁니다. 아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은 몸, 두려움, 숨김, 이 모든 현상은 전형적인 죄의 속성입니다. 더욱이 아담의 어리석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찌질이 팔푼이 남자의 전형입니다. 그는 잘못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파트너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파트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이 문제고, 학교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라고 탓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병든 모습의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영적 이상의 원인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여기는 이 증상은 아주 중증 증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선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아주 심한 병입니다. 유니언 신학교 교수였던 폴 틸리는 어느 해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 세상은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틸리는 졸업생들에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병든 자신,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려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로 당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병든 자신, 죄인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4장에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를 부르신 곳,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관.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평행구인 마태복음 9장 9절에 의하면 이 사람 이름이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바로 이 사람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그 마태인지 동일인인지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우리 신학 교수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기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된 모습 그대로 그 죄인에 있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제자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지금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송,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달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영이 살아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죄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레위를 부르는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세리와 죄인들이 뭐 하고 있나 책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정죄하려 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죄를 깨닫도록 이끄는 자이지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이, 거룩한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교인을 이끄는 역할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자가 목회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죄인임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사랑초서라는 조금 긴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버리느니 사람에게 버림받게 하소서. 사람끼리 사랑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떫은 사랑일 땐 준 걸 자랑했으나 익은 사랑에선 눈 멀어도 못다 갚을 송구함 뿐이구나. 차라리 버림받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떫은 사랑하며 우쭐대는 목회자가 되기보다 늘 송구함을 느끼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후배 여러분, 부족한 모습을 두려워할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온전히 붙잡으려면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 앞에 떳떳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물음에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리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신의 후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